이래 살면 살수록 참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오클랜드 온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남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오클랜드 잘 갔냐? 그래서 잘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뭐를 이렇게 쓰셔서 보내셨어요. 이렇게 돼서 내가 못 오게 됐다. 저보고 설교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원래 제 계획은 이제 한국하고 3시간 차이 나잖아요. 8시 설교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예, 거기 5시인데. 참 힘들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계획은 이제 오늘 좀 잘 쉬고, 저희 교회가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처음으로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고 어떤가 이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예. 로한 윌리엄스 목사님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컨트롤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많은 분이 누구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얻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뭔가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으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기꺼이 하나님의 통제, 그러니까 통제, 또 하나님께 조종을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통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그 세 제자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황홀한 그런 영적 경험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면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싶죠. 그러나 거기 계속 머무는 것은 신앙인의 현실이 아닌 것이죠. 세상으로 내려와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내려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내려오니 역시 현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한다는 말은 다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뭔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못 쫓아낸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우리도 이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성경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이는 지금 절박한 형편입니다. 거품을 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로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이 귀신들을 못 쫓아낸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 늘 어려움, 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게가 좀 다르지만, 또 각자가 느끼는 그런 크기는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집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 보면 저 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나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문제가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들도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가 제법 됐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또 어떤 때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누가 봐도 다 좋을 것 같은데, 꼭 내쫓아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교회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가? 답답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또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런가? 기도를 좀 더 하면 해결이 될란가?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뭐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 더 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뭔가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가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분도 이제 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정말 박학다식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다. 정말 모든 주제 또 모든 것 정말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은 다 잘하는데 자기 마누라만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모르실까요? 사실 누구보다 이 사모님을 잘 하시는 분은 그 목사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모른다. 부부 관계가 다 그런 거죠? 어때요? 부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른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잘 모른다. 그래야 물어보죠. 뭘 원해? 내가 당신을 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다 알아.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그죠? 모르는 걸 알아야 이제부터 좀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 또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에게 나오지 않았었겠죠.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었겠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온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아 나가라 소리도 질러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인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여기 안 오셨겠죠. 여기 오신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우리가 믿기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믿음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믿음의 이 본질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를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이 나사로의 누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요청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우리 오라바이가 죽었는데,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오라버지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죽어있는 내 오라버지를 이 나사로로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대화를 보시면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자기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을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썩은내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형제를 잃은 기쁨, 슬픔 속에 있습니다. 아픔, 슬픔, 고통 속에서 뭘 이 마르다는 계속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문제들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났다. 이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가 믿었다. 마르다는 뭘 믿었을까요? 마르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믿은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속에 함몰되어져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한, 억울한, 당황스러운 그 삶 속에 내가 묶여져 버린 것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넉넉하게 남게 하실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에 잡혀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겨우 내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나는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큰 방법을, 그 길을 당신은 여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예.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의 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죠. 그죠? 저분은 참 훌륭하시다, 정직하시다, 성실한 분이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죠.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인격은 아주 훌륭해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인격은 별론데 실력은 대단해. 그 모든 병을 고쳐. 그럼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그럴 때는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성품의 신뢰성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인애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면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예,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예,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면 뭐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 구주, 내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며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참 좋은 동네 살고 계시는 건 아시죠? 예.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차 유리창이 이렇게 뿌였다가 물로 딱 씻고 나면 그 깨끗한, 예, 그게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땅입니다. 예, 숨만 쉬고 있은 것도 감사하십시오. 예. 제가 이 전번에 왔을 때는
오클랜드하고 한국하고 얼마나 공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측정기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막 그래도 4, 5 정말 깨끗한 날 바깥에 나가면 보통 15 이렇습니다. 오클랜드는 몇일 것 같아요? 0. 0이더라니까요. 이게 참 0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클랜드는 우리 한국은 어디 가든지 다 오염 측정이 나오거든요. 수치가. 오클랜드는 나오지가 않아요. 뉴질랜드는 아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본인 그 자연들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 어저께 비가 왔다 개인인데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 지금 답답해요. 내 절박해요. 내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잡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함에서 시작이 되죠. 절박함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문제에 이렇게 흔들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교만해지고 낮아지지 못하는 이런 속 좁은 이렇게 쉽게 화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들과 존재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나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밖에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9장 28절에 가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조정을 당신의 통제를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당신의 조정받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손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이래 하셨으면 이제는 듣는 연습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고 더 높으시고 더 넓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답들 속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잘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원함과 원통함과 슬픔과 그런 원망스러움들이 내려지는 것이지. 예수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분의 살과 피를 내 몸속에 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한 주도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보여주시는 길들을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